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재앙이 부어졌던,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이제 불며 재앙이 이루어지기 그 사이에 10장에 있는 또 11장에 있는 이야기들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또 한 천사가 나타나죠. 힘센 다른 천사라고 1절에 말하고요. 그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천사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 있는 모습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왜 그 천사가 위험이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하면 그 손에 무엇을 들고 있기 때문인가? 2절 보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천사이기 때문에 이처럼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도 사실은 세상에 의해서 얼마나 폄하되고 또 그 위상이 깎아 내려지는 것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천사의 위엄과 영광스러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위엄과 영광의 모습이죠. 그 손에는 두루마리를 가졌는데 작은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작은 두루마리란 앞으로 되어질 일들, 특별히 11장의 교회의 고난과 승리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작은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2절에 왼발은 땅을 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천사의 그 말씀의 보편성을 이야기한다, 보통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3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발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온 땅에 크게 선포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일곱 우레, 그 소리를 내어 말하고,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합니까? 임봉되어 있다고 하죠. 우리 4절 보세요.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도 다르지가 않죠. 이 임봉되어 있다는 말은요, 이게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난 것이지만 세상에는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제 세례 성찬 있고 했죠. 근데 토요일 날 2주 동안 세례 교육 또 학습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학습을 맡아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신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혹시 믿으십니까?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르시겠대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제 성인이 되었고 가정도 이루고 이제 그런 분인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십자가도 부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듣고, 요즘은 미디어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하는 단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세상은 모른다는 거죠. 임봉되어 있어요, 말씀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도 많은 부분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오해되고 또 잘못 가르쳐져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가는 성공이에요. 요셉이라는 인물의 성공이 그런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길 열려주고 잘 되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 그 나라의 이야기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성공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은 인물이 요셉입니다. 성공은 그의 삶을 성경은 형통하였다라고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가 밝혀져. 무엇인가? 그런데 그 말씀을 들고 천사가 맹세를 합니다. 맹세하는 모습 한번 보세요.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무슨 모습입니까?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뭘 맹세해요?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그 두루마리에 임봉된 말씀이 지체하지 않고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성취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7절부터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그 비밀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여 주셨던 말씀,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질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속의 이야기, 그리고 심판의 이야기,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요? 십자가가 구원의 이야기,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심판의, 또한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하여서 보아도 십자가는 구원이며 내가 받을 심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가시킨 은혜의 이야기, 바로 십자가이며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뭐라고요? 가지라. 천사의 손에 펴 있는 그 두루마리를 누가 가집니까? 요한이. 오늘날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엄과 권위와 영광의 말씀을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무엇을요? 십자가 복음을요. 가지라 그랬는데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갖는 것입니까?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 것 되는 것입니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맛이 어때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요한이 갖다 먹습니다.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배에는 어떻게 돼요? 쓴 거죠. 입에는 꿀같이 달아요. 우리 시편 말씀에도 입에는 꿀같이 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배에는 씁니다. 무엇이요? 복음이 그래요.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또한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살아내야 하는 신앙이 겸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요, 우리 입에는 달지만 뱃속에서는 쓴 것과 같은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교회의 승리는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11장 말씀에 보면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교회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잠깐 눈으로 보고 넘어가세요. 11장 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8절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그들의 시체가 널브러지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증언을 마칠 때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사단의 권세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운명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7절 11장 7절 부터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죽은 그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요.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죽임을 당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처럼 교회가 그렇게 고난을 받지만 교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신 것처럼 교회가 구름 타고 하늘로 들려 올려진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입에는 달지만 뱃속에선 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최후 승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 십자가를 살아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교회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줄 아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은요, 우리의 입은 달지만 뱃속에서는 쓴 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최후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 부여잡고 인내하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부여잡고 주어진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더욱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멘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소화시켜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